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큰 은혜와 또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성도님과 성도님 가정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월 14일 경기도에 있는 남양주시에서 한 개신교 신자가 신의 계시라는 이유로 불교 사찰을 방화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불교, 유교, 기독교, 또 무슬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종교를 지닌 사람들이 큰 갈등 없이 평화롭게 공존해 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평화 그리고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전통이 강하게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간에 특별히 심각한 갈등이 없이 잘 지내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결코 이웃을 해하거나 이웃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폭력적인 방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웃을 향한 섬김과 헌신과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웃을 향한 폭력과 배타적인 마음이 자리 잡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어느 것도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 우리가 좀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자주 그 가치를 우리 삶의 최상의 자리에 놓기보다는 그것을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가장 밑바닥 어느 곳 또 그것도 아니라면 아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이 욕망과 또 자신의 생각이 오름을 따라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하고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간이라면 구원의 시간이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표현했지만 그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가장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아니 사실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주 등한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구원의 시간에 좀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을 집중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은혜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욱더 풍성하고 가치 있고 그것을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열매로서 보여지고 드러나야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삶의 모습이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결국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의 삶의 모습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의 힘과 십자가 헌신의 사랑의 가치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많이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제가 몇 번의 설교를 요나서를 통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할 때마다 요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또 요나서가 품고 있는 내용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자, 요나서는 다른 성경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요나서와 같이 다른 많은 소선지서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들이 주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요나서는 정말 재미난 하나의 동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스토리텔링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또 굉장히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러한 요나서의 스토리텔링은 요나라는 선지자의 이 경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재미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극적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나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것을 보아도 스테레오타입의 어떤 일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캐릭터보다는 굉장히 다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빨려 들어가고 매력을 느끼는 것처럼 요나도 그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부터 어기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것,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그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멀리 도망치고, 또 하나님 하는 일 가운데서 자기 뜻에 거슬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저항하려고 했던 그러한 고집의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죠. 근데 또 이런 모습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좀 네거티브한 모습들이 이런 방금 전에 것이었다면 이런 모습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 순간에는 너무나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연약한 본성의 모습들이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남겨진 부분들을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민족, 유대인만 특별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자기 민족을 차별했던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생각들, 그들을 품고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그렇지 못한 마음들이 결국에는 그의 마음속 가운데 계속해서 남겨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참 우리와 비슷한 성정을 지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좀 경건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추구하는 분이라면 이 요나가 선지자로서 참 부적격한 그러한 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 선지자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다시 말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의 도구로서 이 요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아기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그러한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아기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또 그분의 오심을 축하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들로 보내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뭘까? 설교로서 단순히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서 들려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내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진짜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 맞긴 한 것인가? 나를 위해 오셨다면 나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이 너무나 큰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가?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또 결국에는 가장 귀하고 풍성한 것이 나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소망함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깊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나서에 따르면 하나님이 요나를 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대강절 절기 전에 좀 지난 한두 달간, 한 두세 달 정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의 소선지자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소선지자들을 전하면서 우리가 잘 오랫동안 읽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선지자들의 사역들과 또 그들이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굳건하고 강했는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보면 아모스, 호세아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아모스는 남유다 뽕나무를 기른 목자 출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는 하나님이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뜻에 따라서 북왕국에 가죠. 남유다와 북왕국의 사이가 좋지 않죠. 그리고 아모스가 가지고 있는 신분의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고귀한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별과 멸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었고 정말로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 아모스에게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도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습을 이 바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호세아서의 내용들인데, 호세아도 끝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또 이 호세아서에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사람,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된 이들을 많이 택하셔서 선지자로 이들을 사용하셨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체적인 인물이자 조금은 많은 결격 사유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우리가 그냥 요나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요나의 성품과 그가 했던 행위들을 놓고 생각해 보았을 때 조금 그의 충성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주인공인 요나를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도구로서 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와 같은 이들도 있었고 아모스와 같은 이들도 있었고 다른 훌륭한 많은 경건한 이들이 있었을 텐데 이 요나를 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를 택한 이유는 바로 요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가 잘 알도록 또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택하신 것이죠. 근데 요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을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손짓 머리 가운데 먼저 떠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그분의 사랑은 항상 선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한 유일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값진 것이고 우리에게 최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기 위해서 더 세상 가운데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또 요나의 변화를 위해서 인내하심으로 요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를 좀 하나 하자면 사실 제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연로하시지만 굉장히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불평도 많았던 것 같고 또 우리 부모님의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죠. 지금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 줄 압니다. 제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제가 자녀를 향한 사랑과 저의 사랑과 제 자녀들을 향한 이 인내심과 포용과 배려라는 것이 저희 부모가 저를 향해서 해주셨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경험적으로 참 형편없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큰 부모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를 알고 또 얼마나 제가 부족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는 다르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도 달라서 이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 변함없이 참으시고 또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셨듯이 이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잡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태풍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태풍 때문에 놀란 선원들이 누군가를 바다에 제물로 던져야 되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요나가 자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알고 결국에 바다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물고기 안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한 과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되고 큰 물고기 속에서 밖으로 토해져 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착하라고 명령하신 니느웨까지 가게 되고, 거기에서 바로 니느웨 12만 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외치라고 명령하셨던 구원받을 것을,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외치게 되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보게 됩니다. 자, 그걸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변화가 안 되길 바랬는데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의 이 생각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이렇게 명령대로 외쳤지만, 사실은 니느웨 백성들이 온전하게 구원받게 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는 없었죠.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나서 이 니느웨 시의 동쪽 한 지역에 가서 어떻게 되냐라고 이렇게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너무 햇볕이 뜨거워서 힘든 과정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그에게 씌워주는데,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니느웨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순종해서 그 일을 하긴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워서 주셨던 그 박넝쿨 자체를 동풍을 통해서 없애버리고 다시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부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박넝쿨조차도 그거 가지고 성내고 화내는 그러한 네 모습을 가지고 너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 백성들,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금 재확인시켜주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요나서에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가 하나님이 그러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자기의 마음의 그 온고집을 꺾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기술은 요나서에 나와 있지 않지. 완전 마치 드라마의 어떤 열린 결말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변화를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을 빨리 캐치하지 못하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다른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내 것을 좀 내려놓고 이웃을 좀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 이것의 선택은 우리들에게 달려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종국에 맞이하게 되는 삶의 결과라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택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택함을 한 우리들을 더 귀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듯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모두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개신교 신자가 신의 계시라는 이유로 불교 사찰을 강화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해드렸습니다.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에 어떤 이상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것을 불태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 부분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고 문자적으로 그 부분들을 이해해서 그것을 실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 어떤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자신만의 믿음과 어떤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국 66권의 성경이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다 통합되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최상의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라는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그 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의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가 허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경험과 지식치와 자기의 욕망 안에서 또는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경계, 그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가장 풍성한 복음의 핵심인 헌신과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주인공으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멈칫하거나 내가 있는 이 삶의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여서 그것에 안주하려고 하거나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품고 있는 그 생각과 가치의 테두리를 벗어나길 끝까지 거부하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계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경계는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경계라는 것은 교리나 확신이나 내 지식이나 내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이것으로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계라는 것, 이 테두리라는 것, 이 한계라는 것은 오직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순종으로만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조차도 그분 안에서 그분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분이 없이 그분에 속하지 않고는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사랑도 할 수 없고 헌신도 할 수 없고 섬김도 순종도 온전한 의미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풍성함의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화 감동되어서 그것이 없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순종을 이룰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분이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우리를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주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확신과 지식과 내 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심에 순종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주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경계와 틀 가운데 갇혀 있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 영원 구원의 세상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칭찬받은 이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능으로 그 무엇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였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러한 삶의 모습은 결국 누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택함을 받고 그러한 일을 하고 또 그러한 풍성함을 발견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그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들, 요나를 택하신 이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를 변함없이 참으시고 가르치신 이유, 그리고 변화되고 가장 합당한 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런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정말 변혁시키시고 그리고 풍성함으로 채우기를 원하시고 그 유익의 혜택을 우리 스스로가 그 택함받은 이들이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대강절을 보내는 저희들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감격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